완연한 새봄입니다. 나무 가지마다 그 물이 오르고 또 꽃봉우리가 생겼어요.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만물이 다 생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촉하는 것처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런 새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좀 더 따뜻해지고 또 죽어가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고 기쁨의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감사의 바람이 불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겨울이 지난 봄이 제일 좋더라고요. 가을도 좋은데 저는 겨울이 지난 봄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부활하니까, 다 이렇게 부활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절기도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요맘때쯤에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약 300만 명. 중독자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600만 명 정도. 그리고 온갖 그 불안증, 공포증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종류만 해도 628가지라고 합니다. 밤에는요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밤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또 높은 데를 올라가면 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고소공포증 뭐 이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바깥에를 못 나가는 대인기피증 그런 환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가정, 꽤 괜찮은 가정,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미래가 암담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증 이런 것도 있고, 아이가 학교를 잘 가다가 시험 몇 번 치르고 나면은 학교 가기 싫다. 학교라고 하는 게 꼭 공부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가면 모든 것의 기준이 다 공부니까 이 공부에 대한 불안증, 이 시험에 대한 불안증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각종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명문대 학생들이라고 다르냐? 제가 정확한 조사가 있는데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면 우울증을 경험했던 학생 수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경미하지만 정신과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면 뭐합니까? 물질이 풍요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불안증이 찾아오고 삶이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 21세기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도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증상을 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그런 걸.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이 느껴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도 붙들려가고 아수르에게도 붙들려가고
또 뭐 바벨론에게도 붙들려가고 그것뿐입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조그만 나라들, 암몬, 뭐 모압, 블레셋, 정말 조그만 나라들이죠.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뭐 이런 나라들이 침략을 해와서 아이들도 죽이고 또 노인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아무튼 한 나라가, 민족이 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편이에요.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근데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걸 현실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뜯고 흔들고 심지어 죽이고 성전까지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건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우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도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당도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새로 짓는다든지. 지난 3년 동안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몇만씩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건물을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성경책을 부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 요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잖아요.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어요.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그러니까 장로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실로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자.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적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겼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언약궤만 들고 나온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짝만 바꿔놓고 이단이 꼬여도 미혹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야, 거기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재미있더라.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텅 빈 것을 가지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부적이지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강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하나님 잘 경외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시원하게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든 뭐 중독증이 있든 어떤 불안증이 있든 공포증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맞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사는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사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36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할렐루야. 황폐하고 다 죽어져 가던 것이 뭐가 됐다?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다 살게 되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신방일까요? 아니면 제가 뭘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이 저에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하잖아요. 다른 건요, 저 사역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보 올라와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아주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해석학적으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힘들죠. 아무리 성경을 10번씩이나 동일한 본문을 살펴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잘 보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얼마나 제가 힘들까요?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주일은 점점점 다가오는데, 안 그렇겠어요?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야, 나는 이 설교사역 언제나 내려놓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 말씀 사역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성경을 읽어도 주석을 보고 참조하고 묵상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을 보겠어요. 상반절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이 통치가 되어지고 운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띄엄띄엄 들리는 거예요.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잘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영적인 무지에 있거나 이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고
말씀의 결핍 현상이 일어나니까 말씀의 결핍 현상이 내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점점점 죽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런 것들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는 말씀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은혜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잘 들려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려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잘 들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잘 들리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늘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 영이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대로 멈춰지는데 멈춰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영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말씀이 잘 안 들릴까? 세상이 진화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게 되죠. 점점.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고전적인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가지고 얼마나 사상과 철학 체계가 복잡하고 달라지고 있는지 하나가 막 명확한 정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잘라먹고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내 욕망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 죄성과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방해하는 회방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냐면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내 마음대로 행하거니와, 그래서 불량한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10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내가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이 어디 있는지 점점점 혼란스럽게 시작하고 내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도 또 듣고 다음 주에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심판의 문이 닫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도 하나님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안 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사람이 자고 있어도,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절대로 안 꺼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엘리를 찾아갔죠.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니까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는데도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떤 현상을 봤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딱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금방 알죠. 이게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잘하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랬을 때 그것이 화가 되는 말씀이지 복이 되는 말씀이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사무엘이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은 선지자다.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이제는 저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음 주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매주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에도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자꾸 죽어가는데도 성전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상이 보여야 한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절 하반절 시작.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인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특별한 어떤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환상이고 이것이 계시적인 환상이지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무슨 이상한 걸 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인 환상, 계시적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잘 보이지 않더라.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점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자녀들의 허물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성전에서 화목제물에다가 손댔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아무튼 음란한 짓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당신의 아들 그렇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를 선포하고 그렇게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가 처음으로 한번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가 막 책망하고 홍구적을 내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 말을 안 듣게 됩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키워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키워왔으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멸망길을 향해서 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해도 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지금 엄청난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데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 잘 되지 않겠어? 다 잘 되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제사장인데 저게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제사장인데 저게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저게 안 보이면 아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야 된다. 잘 들려야 된다. 오늘 잘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어떻게 이상이 잘 보여야 한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